미국의 초기 지도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대통령만 못 되었을 뿐 모든 중요한 직위를 다 가져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자신의 삶 가운데 고작 2년 정도 다닌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 22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자기 반성을 거쳐 12가지의 덕목을 뽑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절제로 과음이나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은 시간에 한다. 넷째, 결단, 해야 할 일은 꼭 한다. 그 다음에 다섯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산다. 여섯째,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째, 중용, 지나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극단은 피한다. 열째, 청결, 몸과 옷 그리고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 사용한다. 좀 많긴 했죠. 이렇게 12가지를 적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가지고 가서 목사님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면 참 좋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12가지를 아무리 다 이루고 산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이 12가지를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프랭클린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첫 번째 항목에 다시 겸손을 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12가지가 아닌 13가지 항목으로 자신을 적응하려고 힘썼고 그리고 그는 78세 자신의 회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경지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덕택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새벽 설교를 위하여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연장성산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은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 징계 가운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로 처음에는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으나 후에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미혹되었고 성경에 보면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에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이제 12지파 중 10개 지파와 2개 지파가 나눠져 10지파는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나라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르호보암을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던 레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남유다로 모이게 되면서 이 레위 사람을 따라 이 남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함께 역대하 11장 16절 1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이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 한 사람을 본받기 시작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정말로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이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기시고 애굽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애굽 군대에 여러 수가 병거와 마병이 헤아릴 수 없어 성경에 보면 많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스마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의 6절과 7절에 보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진노를 다 쏟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 애굽의 시삭 왕을 섬기는 것이 과연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통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결과로 이제 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 왕 시삭이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징계와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를 다 돌이키시고 멸하지 아니하셨다. 은혜가 있었다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는
제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남들보다 암기력도 좀 좋아서 많은 것들을 시험 전에 그냥 이렇게 훅 보면 정말로 시험을 잘 보는 벼락치기 인생이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뜻하는 대로 또 몸 체력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좋아서 운동도 좀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 대표로 다른 이런 운동들도 하면서 교만함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내 잘난 맛에 교만하게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고3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합격한 이후에 딱 놀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함이 제일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이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나중에 제 자녀가 태어난다면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이렇게 미리 한번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겸비, 둘째는 겸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살아가던 중에 아내를 만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딸아이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딸 아이의 이름을 겸비로 짓겠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변비라고 놀림을 받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하리로 짓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겸비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겸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 이름을 겸비, 겸손, 겸허 이런 이름으로 짓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비와 겸손은 같아 보이나 다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겸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할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낮춰야 할 자세가 바로 겸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라는 단어로서 억지로 낮추다 혹은 하나님에게 이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다, 즉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겸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 징계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때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겸비라 말합니다. 그래야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였고, 결국 바로는 자기의 아들 장자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바로 왕은 겸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뒤에도 또 군대를 일으켜 쫓아오게 되었고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겸비와 비슷한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인 이 겸손에 대해서 좀 제가 서치를 해보고 좀 알아본 결과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데, 이 humility라는 뜻은 바로 라틴어 흙이라는 단어 휴머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땅바닥까지 낮아져서 흙이 되는 것, 아니 흙과 가깝도록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 지식과 그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흙과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 낮게는 낮춰서 보는 게 아니라 더 위로 낮게라고 말합니다. 즉 다툼과 허용을 깨는 힘은 오직 겸손한 마음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툼을 깨며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지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화를 내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도 섭섭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제일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등병입니다. 그러나 이등병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니,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1병이 되고 2병이 되고 병장쯤 되면 자주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숨겨졌던 교만이 있었고,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이라는 단어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은 징계 가운데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 겸비라는 단어, 이 겸손하게 스스로 낮춘다는 그 단어가 바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가운데 바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듣자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정말로 이 겸비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이고 한 사람은 남유다 나라에서 제일 악한 왕입니다. 바로 남유다에서는 므낫세이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악한 이 왕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지자를 보낼 때 성경에 보면 그 둘을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하고 악한 두 왕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낮은 이 땅에, 아니 더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아가 물로 세례를 받으셨으며,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비하하시면서 스스로 낮추사 제일 악한 자가 받는 형벌인 바로 십자가형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마지막 순간에도 잡히시는 그때에 자신을 막으려고 자신의 제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줄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의 생활을 통해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라도 높이는 일, 즉 다시 말하면 피차의 종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존경을 받을 때 오히려 기쁘게 하고 오히려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자기는 오히려 무시를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자 하면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공동체나 교회에 혹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겸손이 없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함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과 우리의 삶에 혹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으며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마땅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할 때, 스스로 낮추고 겸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이 있음을,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